6장 우리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6절로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와 이 기쁨이 지금 이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솟아 늘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알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또 능력 또 주님이 이끄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가 내리고 막 갑자기 막 추워져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활동하시고 또 일하시는데 또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건강 유의해 주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나아갈 때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6절을 보면 미디안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궁핍이 심해지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얘네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가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참 큰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랐던 이스라엘이 심한 고난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였다는 것이고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비록 고난 당할지라도 그 고난의 때가 마냥 괴롭고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요 또한 돌이켜 회개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돌이킴과 회개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러한 영적 교훈을 분명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멀리 갔지만 다시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더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교만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 무조건 이를 피하려고만 하거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게 하는 기회로 우리가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는 것보다 고난이 없는 게 좋겠지만 성도님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지금 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다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고난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숨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 숨겨진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나에게 닥쳐있는 그러한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때일수록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8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소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뭐 예뻐서, 뭔가 우리가 잘나서, 뭔가 잘해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짖는 것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나 같은 게. 나는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자괴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저주저하게 되고 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가 내 마음에 그러한 막 죄의식이 들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몇 마디 되지 않고 기도가 금방 끝나고,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가 멈추어지고, 그러한 경험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한 사단의 간악한 계략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뭐 그리 떳떳하게 또한 당당하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겠습니까? 또한 뭐 그리 잘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앞세워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틀리고 어그러진 삶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은혜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7절과 8절을 보면은 미디안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고 응답하셨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좋게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광대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심지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듯이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에게까지도 그 은혜의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고 떠나 어둠 속에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것들을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가인을 살펴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벌을 받을 때 이 가인이 하나님께 두려워 떨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벌이 너무나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나를 다 죽이려고 할 것인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삼손을 알고 있습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태어났고 또 나실인으로 정해진 선택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맡겨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힘의 비밀을 누설하여 버린 큰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사 다시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원수들을 단번에 죽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한 다시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명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부르짖음에도 외면치 않으시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너그럽고 한량없는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욱이 죄인이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간절히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하심 또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되고 만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들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러한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그 만족이 오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해내는 복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